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 같으면 지구 핵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묻는 질문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랜 옛날 시절에는 모든 중심에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부족들, 모든 가문들 할 것 없이 각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의 뜻을 따라 살거나 그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거나 그 신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죠.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신본주의. 신이 근본이 되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르네상스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이러면서 신에 대한 부정이 생겼어요. 과학으로 보니까 저 달이 마리아가 아니야. 저 태양이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라 빅뱅에 의한 결과이고 자연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갈 뿐이지 신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지? 그거야 삼촌 할매가 이렇게 점주해 주니까 생기지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아니야, 남녀가 사랑해서 생기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생겨요. 그래서 신이 중심이 되고 신이 근본이 되던 사회가 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근본이 되는 사회로 변모되었습니다. 참, 여기서 퀴즈.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신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뭐라고 부를까요?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본주의인 것 같습니까? 인본주의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본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본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본주의일 것이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종교를 가진 이유가 신을 위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졌어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인본주의자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경건에 관련된 묵상기도라든가 성경 읽기라든가 기도회라든가 이런 거로 교회가 요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강좌를 열고 카페를 운영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 중심으로 심지어는 교회 내에 헬스클럽을 두는 교회도 있고 수영장을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서 교회라고 해도 인본주의. 절은 어떨까요? 절도 마찬가지죠. 절이 조용히 부처를 섬기는 곳이기보다 관광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입장료도 내야 되고 사람들이 불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거기 가는 이유가 종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명상함으로 마음의 안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불교를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시대를 인본주의라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본주의가 하나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신본주의는 뭐가 제일 중요했다? 신이 제일 중요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넘어와서는 뭐가 제일 중요했다? 사람이 제일 중요했다. 그럼 자본주의로 넘어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돈. 그래서 사람도 얼마든지 돈으로서 환산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짜리 인간으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아? 우리 몸을 의사들이 총동원해서 고친다고 생각하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심장내과, 방광neu과, 정형외과, 피부과, 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그게 인간의 가치야. 결국은 인간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돈으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자동차 그 키 한번 삐삐거려 주죠. 내가 타는 차야. 이렇게 설명하고 나는 이 아파트에 삽니다. 이런 걸로 얘기하고 최소한 그런 게 아니면 연봉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가치가 아닌 값어치로 변화되면서 돈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종교가 됐던 공부가 됐건 우리의 어떤 훈련이나 뭐 이렇게 자기 발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위한 일.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본주의, 인본주의, 자본주의라고 말할 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커스는 주체와 객체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주체는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대상자들이죠. 대상자들.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신은 없어졌기 때문에 신이 객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인간은 무엇이고, 왜 태어났고, 뭐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게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는 도대체 주체가 뭐고, 객체가 뭐냐, 대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죠. 주체는 나야. 대상은 돈이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내가 너를 원할 때 쓰고 원치 않을 때는 저금해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본주의는요. 돈이 주체고 인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을 이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인간을 사용해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에게 헌신하고 돈에게 순종하고 돈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서비스업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는 일들이 다 돈을 섬기는 일이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닌 거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 세상의 중심으로 자본주의로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돈 몇만 원에 죽일 수 있는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가치가 파리 목숨만도 못하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여주겠다는 킬러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뭐 킬러가 없던 세상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인간이 소외돼 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뭐냐면 내 자신은 어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나는 얼마짜리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나는 얼마짜리인가. 여러분들도 과연 그러신가요? 스스로 돈의 가치를 매겨서 나는 100만 원짜리야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들고 그러진 않으신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차원이 다른 몇 단계 건너뛰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히 큰 진리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즉 주체와 객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존재한 거죠.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주보에도 실었고 기도할 때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게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 갖고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000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뭐 이랬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일회성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즉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임하고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언제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 선택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도 성령 강림의 대상, 우리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엔 잘 기억 못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어버이날 아니면 어버이의 은혜를 잘 상기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버이날에 느끼죠. 근데 부모님이 계실 때 느끼는 것보다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존재를 언제 더 많이 느끼냐면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존재를 아주 강하게 느끼죠. 그런 것처럼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인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해를 좀 갖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를 넘어서서 그 이해가 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돈과 세상 사이, 이 여러 사이 속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인식의 대상, 주체, 이런 건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태양을 직접 가서 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 열기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 강체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다 죽어요. 아버지가 그와 같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되어지는 신이란 존재는 언제나 직접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 앞에 우리는 큰 죄인이라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늘 뭘 필요로 했냐면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존재가 늘 필요로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지는 않으셨을까?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나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라고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인간들이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 그거를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사건. 그러니 결국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역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그런데 빌립은 주님을 늘 따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표현하셨어요.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에서 보겠지만 앞서서 사전 예행 연습으로다가 가볍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면,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면, 같은 분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 중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일까요? 누가 주체고 누가 대상일까요?
자, 1번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예수님이 대상이십니다.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대상이십니다. 네, 없죠.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주체이면서 대상이십니다. 내 생각도 그거예요. 주체이면서 대상.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 개념이 쭉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너희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되면 주체가 대상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일을 해요. 그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합일이에요. 주체와 대상의 합일. 주체와 대상, 객체 오늘 어려운 단어들 쓰니까 그런가? 눈동자들이 많이 풀리셨어요. 좀 더 재밌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진도는 계속 나가봅시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먼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체와 대상으로 구별되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내가 왔잖니. 네가 직접 하나님을 보는 방법보다 나를 보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식이고 네가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을 건데 내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야. 주체와 객체가 대상이 되었어. 내가 너희에게 뭔 소리지 잘 모르겠어도 일단 이해란다. 뭔 소리가 모르면 이해가 안 되겠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좀처럼 없어요. 주체와 대상이 같다고? 이게 말이 돼? 단순한 예로 빌립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때 주체는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늘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제가 설교합니다.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예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주체와 객체의 대상의 경계성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그분 하나님과 하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좀 믿어라. 내가 보여주잖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이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정말 내 인생 구절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뭐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리라. 주여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야망을 가지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으니 주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큰 교회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게 뭐였냐면 이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큰 일꾼이 되게 해주옵소서.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이었냐면 주님은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당신을 위한 일은 거의 한 게 없어 보여요. 심지어 당신이 배가 고플 때조차 당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조차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일 안 하셨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 일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즉,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큰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유명한 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의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즉, 우리는 주님처럼 일하는 것을 잘 못했죠. 주님처럼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더 큰 일,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 이런 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구하려고 애썼죠. 잘못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에게로 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다. 자, 보세요.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은 주님이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즉,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가면서 너희와 주님 사이에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합쳐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또한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였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들 생각에는요, 믿음이 좋으면 신본주의 사상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신본주의는 뭐가 중심이 된 사회? 인본주의는 뭐가 중심이 된 사회? 자본주의는 뭐가 중심이 된 사회? 돈. 근데 여기서 나온 건 신본주의도 인본주의도 아닌 신과 인간이 동일한 존재로 표현될 겁니다. 달리 얘기해서 주인과 대상이 바뀐 거를 주객전도라고 불러요. 주객전도. 지금 상황에서 주객전도가 되려는 건 뭐냐면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껄핏하면 손 들고 이거 아니잖아요. 저거 아니잖아. 에이, 이건 다른 뜻이지. 이러고 있으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이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그런데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입니다. 신본주의는 신이 중심이 되셔서 신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가 신본주의 사상인데 주객 전도가 아니고 주객 일치가 일어나 버렸어요. 신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 그런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이걸 신본주의라고 할 거야? 인본주의라고 할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신인본주의 이럴 수도 없고 인신본주의 이럴 수도 없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표현은 다릅니다. 과연 불가능할까?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뭘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죠.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첫 번째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땡. 안 들려.
믿음? 여기 나온 단어. 15절 말씀에 나온 단어. 사랑.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우리 사는 삶에서도 참 많이 경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와 제 아내가 하나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구나.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네. 사랑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경험, 주체와 객체가 동일시되는 경험은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 두 번째가 뭐? 내가 왜 자꾸 질문하냐고? 여러분들 좀 눈이 다 풀려 계셔서 그래요. 집중. 세 번째 얘기를 하려는 거고, 이 세 번째 얘기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맞닿아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사랑이라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이 본문 택했다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겠는데, 16절 말씀을 보겠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퀴즈.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요. 이 보혜사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자, 인간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말이 성립이 돼요? 평생 같이 있으리라 이래야죠. 평생. 우리가 결혼했을 때 서약을 맺죠.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어. 이런 서약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까지만 결혼 서약을 지키면 됩니까?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 될 때까지만. 사는 날 동안입니다. 사는 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사별하고 나서 혹은 아내나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영원토록이면. 시체 끌어안고 살아야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 그러냐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래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데, 영원히 누구와 살아가냐면 신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신과 우리 사이에 주체와 객체가 사라져버린 합일의 단계, 놀라운 경험을 해요. 자, 신본주의 사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기껏해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신이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신을 섬기고, 우르릉 꽝꽝 자연의 변화가 생기면 신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풍랑이로 만나면 내 전 재산을 다 드려 신께 바치겠사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러고 살아가던 사회였다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가치가 세상보다 귀해,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는 언제나 무시당해 왔어요. 늘 언제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와 같은 결과였습니다. 인본주의가 답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게 가장 비참한 게 자본주의죠. 돈으로 매겨지는 사회. 여러분, 제가 모험을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소중한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 애들도 동의를 안 해주네? 그러니까 권사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서현숙 지사님, 제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네. 기주 아빠,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네. 아유, 목소리 마음에 든다. 요즘 유튜브에 소울리스트자가 있더라고요.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랩 비슷하게 뭐 하는 알바생 같은 건데, 그 직원, 알바생이라고 기분도 보기 직원일 텐데, 근데 소울리스가 뭐냐면 영혼 없이 랩을 한다는 거예요. 눈은 통장에 영혼 없이. 근데 그 소울리스를 그대에게서 보내? 영혼을 심어서 좀 담아서 좀 얘기해 줘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까? 네. 아니, 고마워요. 제가 그 유럽에 8월 달에 유럽에 갑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가는데 설교하러 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했죠.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질문들이 있어요. 되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얼마 준대? 이게 가치가 그렇게 평가돼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도록 큰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좋고 내게 엄청난 은혜라고 여겨지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네가 얼마 받고 가는데, 네가 얼마짜리 강사인데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받고 가는데. 물론 그 질문에는 그 경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아유, 전 목사 거기서 받는 사례로 충분히 여행 경비가 되나? 아유, 그런 건 아니고요. 작은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떡 꺼내갖고 주시는 거예요. 여행 경비에 보탰어, 이렇게. 그런 분도 물론 한 분 계시기는 했어요. 한 분. 네. 그런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묻고 답하는 건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제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일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연봉 1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요,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천대받던 직업들이 돈 많이 번다는 얘기만 들리면 다 몰려요. 요즘 미장이 그렇게 돈을 잘 번대요. 대학 졸업해도 다 미장한대요. 미장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거 벌려고 한대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손발톱 이렇게 깎아주고 정리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러는 거, 발톱 소재해주고 이러는 거, 옛날에는 거의 하인들이나 하인들 중에서, 종들 중에서 낮은 종이 하는데 요즘은 그 손톱 아티스트인가 뭐 그래갖고 네일샵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돈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뭔 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얼마 버는데 이러고 해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면 입 딱 부러지는 거죠. 초등학생이 유튜브 하는데, 아, 유튜브 해? 아, 예. 얼마 버는데? 연 한 10억 법니다. 초등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그 생각 딱 들어서, 와, 대단하다. 이게 자본주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드는 생각이죠. 우리 애들은 뭐 하나? 이게 다 자본주의 결과죠. 그런데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연봉 1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보다 더 뛰어넘는 것.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이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쳤구나. 미쳤구나. 아주, 저 공주병 완자병의 끝판왕이구나. 아주 뭐 이렇게. 근데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임을 누가 보증해주고 있냐? 하나님께서 보증해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멘.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최소한 이 사실만이라도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세상 너머에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이신 성령님 바라봄으로써 세상까지 거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루저 그러거나 말거나 요즘 누가 장기한가? 난 나한테 자랑해봐. 난 부럽지 않아. 난 부럽지 않아. 그러고 살 수. 왜냐하면 내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옳고 그름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그분에게 있어요. 돈이 옳고 그름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불법이고 간에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진리, 무엇이 옳고 그름이냐 그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또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작으신 분일까요? 우주보다 크신 분일까요? 하영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실까? 우주보다 작을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 말장난 같은데, 해볼게, 말장난 같은데. 우리는 우주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건 물리적인 게 작지, 물리적인 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주를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미 우주를 다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얼마든지 다 머릿속에 있어요. 거기 보이죠? 호가 날아가는 거 머릿속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뛰어넘어서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주보다 크신 이가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마음에 생각에 거하신다 그러면 가능한 얘기예요. 우주보다 크신 이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우주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습!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첫 번째 방법. 우와,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 두 번째 방법. 와, 누가 세희가 대답한 것 같은데 크게. 세희가 대답해봐. 세 번째 걸 네가 대답해봐. 우와,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의심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보다 소중하고 이 세상보다 귀하며 이 세상보다 훨씬 큰 존재로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결코 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하는 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우주보다 큰 자, 세상보다 더 소중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등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8